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막을 절하입니다. 성막을 절하. 성막을 절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 백악관에 가면은요, 여러분 대통령실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청와대도 뭐 이렇게 1년 전부터 이게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근처, 그러니까 그 안에 깊숙이까지 다 보게 하는 거죠. 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벽을 쳐놓고 나는 왕이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난 명령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는 의미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막을 짓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재해석되면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티두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처럼 다 부서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거기서만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부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려고 광야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고, 말씀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고, 성막 훈련도 시키시는 거고, 예배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도 있어요. 왜? 날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성막 훈련은 예배 훈련, 여러분 기도 훈련,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영적 훈련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셔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곳, 죄 많은 곳에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래.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경영, 특별히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재해석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막의 구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셨어요. 성전 되라고 하셨어요. 내가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느냐?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짓는 것인데 뭐예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막의 문이 나왔습니다. 성막의 문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셔도 좋고, 그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스크린을 빨리빨리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도 읽을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성막의 문은요, 문이 뭐예요? 들어가는 곳이죠. 성막의 문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 문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곳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은 오직 무엇으로만 열릴 수 있느냐?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곧 구원의 문이고 성막의 문이다.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의 여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문은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저런 본당문이 아니라, 바깥에는 현관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의 문을 딱 만들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의 말을 얘기를 하는데, 성막은요 사실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경영이 축소되어 있는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쫙 배웠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근데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구조가 성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뜰이 나타납니다. 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뜰에 있는 성구는 무엇입니까? 또 그 기능은 어떠합니까? 자, 뜰에는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보면 앞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을 열고 가면 옆에 바로 앞에 딱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뜰에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막 문과 그 다음에 성막의 벽과 그리고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자, 보이시죠? 그러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번제단은요 당연히 뭐를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 또 흠없는 양, 1년 된 송아지, 이렇게 여러분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누가 대신 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 특강 때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제사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게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중재만 하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진행만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잡고 정술에다 정을 대고 망치로 때려서 여러분 사방의 피가 내 몸에 칠 때에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이 피의 제사 계속 보여줘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씻음이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를 정으로 망치로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걸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회개할 때 씻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럼 물두멍에서는 뭐를 하는 거느냐? 이제 피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는 물두멍에서 뭐를 하느냐?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뭐예요? 죄는 번제단에서, 그렇죠? 물로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물로 씻는 사건이 뭐였어요?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홍해 사건. 홍해는 오늘날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잘 들어오신 분들은 대답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다 담근 다음에 그다음 다시 꺼낼 때에 뭐예요? 세례. 홍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다 애굽에다 과거는 다 내려놓고 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건, 이게 홍해 사건이고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홍해 사건이고 세례 사건을 의미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축소판이다.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뜰에 있는 두 가지 성구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뜰에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옛자를 씻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뜰이 가지고 있는, 뜰에 있는 성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뜰에서 죄를 씻고 자아를 씻습니다. 이러한 성막에 나아가는 예배 생활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아멘입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군대 제대할 때쯤에 만났던 군종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서병장,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회개해. 날마다 회개해. 한번 예전에 눈물 콧물 다 씻었다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가고 우리 삶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매일마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물두멍에 가서 물로 씻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자, 이제 우리가 성막들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떡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떡상은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뭐의 떡이라?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상,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떡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데 이제 이 성막은 구약 시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날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날마다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니?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삶은 무엇이냐? 그렇죠. 말씀을 먹는 삶이에요. 성소에 들어오면 여러분 떡상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순서 지금 어디서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특별 새벽기도 때 했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순서가 그대로 성막에 이루어져요. 자, 광야 훈련에서 말씀 훈련은 언제 있었어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그냥. 언제 했어요? 네?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한 번 쌓아놓고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꼭 주워야 되잖아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한 달은 버틸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아주 죽 썼어. 오늘 저녁에 가서 또 먹어야지.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맨날 먹는 거죠. 자, 광야 때 만나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 먹는 훈련을 시켰어. 자, 그런데 광야 훈련 끝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성막에서 받는 거예요.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 광야 이후에 광야 때도 훈련시키는 거지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성전 생활, 예배 생활, 성막 생활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도 말씀드렸지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영역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순서가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떡상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여러분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야 마귀야, 예수야 너 저거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당시의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는데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도 필요해요. 우리가 쌀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일 너무 많이 맡지 말아라. 한 개나 두 개만 맡아라. 교회는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먹으러 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근데 젊을 때는요 막 신나거든. 같이 그냥 떡볶이 먹고, 그지 규태야? 치킨 먹고 공차고 그냥 새벽 2시까지 같이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그냥 막 성경학교 준비하고 막 재밌어.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나중에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내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 끊어지고 예배생활 끊어지는 걸 볼 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1년, 2년, 3년 계속 에너지만 소진되지 나중에는요 낮아빠져가지고 난 교회 안 다녀. 이제 절대 안 다녀요. 교회 가서 받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교회 괜히 다녔어요. 젊은 날 교회 다닌 게 후회돼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 신앙이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말씀은.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막 쓰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파워를 다 쓰면은 저혈당 쇼크가 와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주저 쓰러지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소진됐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다 타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그 신앙생활의 에너지원은 어디냐?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먹어야지 신앙생활은 42.19 마라톤을 끊임없이 뛰듯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약하고 말씀을 먹지 않는 신앙생활, 야 떡볶이 먹고 축구하고 야외 예배 가고 나들이 가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그런 데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말씀 먹는 자리에는 콧배기도 안 보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콧배기도 안 보여. 성령 받아야 되는 자리에는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없어요. 왜?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구원의 길에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체질이 그분의 것으로 바뀔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 요소가 곧 체질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먹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영적으로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게서도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사람의 말도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언어가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그 벌써 기도학교 40일 하고 나면요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 있어. 왜? 영적으로 훈련되니까. 그래서 그전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에서 이제는 살리는 언어, 긍정적이고 치유하는 언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언어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성전에 와서 말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종교를 끝까지 걸어가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요. 성소 두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는 밤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금등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금등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금촛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요, 오늘 보니까 이 금촛대, 금등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죄인된 우리들을 뭐 하는 거냐? 밝혀주시는 역할이에요. 밝혀주시는 역할. 또는 아까 본문의 표현대로 뭐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뭐예요? 책망하시는 역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8절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금등대, 금촛대도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 말씀 계속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고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금촛대, 금등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 되고요. 우리는 어린 양인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주셔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셔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하시잖아요. 금촛대는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떡상을 가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상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빛 대신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 멋대로 먹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정명석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지 마음대로 지가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 앞에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그냥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이 되고 문제가 되고 탈이 나더라.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 하면요, 이 금초 때는요 여러분 금을 녹여서 만들지 않았어요. 금을 뭐 했다고요? 녹여서 만들지 않았어요. 금을 어떻게 해서? 쳐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금초 때는요 책망하는 역할이에요. 녹이는 방법은 우상의 동상을 만들거나 우상의 제단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녹여서 만드는 방법인데, 지난번에도 지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 할 때도 여러분 했죠. 그 제단에 올라가는 방법, 그렇죠?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위적인 제단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녹이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흙으로 만들고, 그렇죠? 인위적으로 깨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만들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여서 만들지 않았어요. 녹여서 만들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걸요, 멋있게 나올걸요, 정말 아름답게 이게 주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쫙 부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예쁜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녹여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금촛대 역할은요 치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고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주님이 나를 때리실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자식들을 혼을 내서라도 나쁜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의 길, 밝은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달콤한 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무조건 잘 된대요, 무조건 복 받는데요, 다 잘 된대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 왜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왜 이렇게 시험도 들고, 왜 이렇게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도 당할까? 왜요? 그렇게 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한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훈련된 영적 군사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쳐가지고, 그렇죠? 쳐가지고 금촛대로 만드는 작업이 광야 훈련 아니었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큰 핑크빛 좋은 일만 생길, 요행과 그 다음에 럭키 행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시련과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4번의 성소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아까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초대는 뭐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뜰에는 밤과 낮의 차이가 형격했지만 성소는 밤에 태양이 진 이후에도 등대의 빛으로 인하여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빛 환경 영향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조망을 받아 영적인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인 빛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이 열려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구원의 경영에 뭐로 들어갑니까? 뜰로 들어가는데, 뜰에는 무엇가 있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과 세례를 의미하는데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옛 자아는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언어도 그냥 세상 사람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야. 그 담임 목사 눈에 보이죠.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신앙이 아직 그렇게 깊지 못하구나. 이분은 믿음이 크고 깊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구나.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옛사람은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소는요, 떡상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금등대, 금초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성소에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여러분 성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성소에는 떡상과 금초대와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향 얼마나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향은 뭐예요? 방 안에 촛불을 켜고 향수를 뿌리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내가 이 백성 중에 너희들 끊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피우는 향은요, 향기를 내려고 하는 향이 아니에요. 이 향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우는 향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모이와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이 향은 뭐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또는 찬양.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곡조 있는 기도, 바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즐기는 게 아니야. 내가 신나는 건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께 올라가야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가대의 찬양도요, 이번에는 4부가 딱딱 맞았어. 신선희 권사님 솔로 했는데 끝내줘. 인수청년,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중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어야 되는 거지.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와 찬양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즐기는 예배. 요즘에 예배를 많이 비판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예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원리와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핵심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첨단 시대가 되고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돼도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께 올라가는 찬양, 올라가는 기도, 이게 바로 향단의 본래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이 열리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번제단, 죄를 회개하여 죄를 씻어내는 곳이고, 그리고 물두멍,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씻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의미다 이거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떡상이고, 떡상 앞에 여러분 밝히고 보여주고 책망하는 바로 무엇입니까? 금촛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녹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금촛대는 성령이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이제 향을 피우고 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가 올라가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성소가 남았어요. 지성소는 11장에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빨리 그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맨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제물을 태운 연기는 우리의 구원, 용서,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단에서 울려 퍼지는 향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찬양이나 기도,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여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 홈니와 비느하스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그 말씀에 시작. 그 말씀의 지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가 홈니와 비느하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지시대로 드리는 예배. 그럼 주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멋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괜찮아, 혼자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성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존재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막 생활은요, 성전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갈 필요 없어. CTS, CBS, CGN TV, TV에서 맨날 예배하고 설교하는데 뭐하러 교회가? 가면은 사람 신경 써야 되고 귀찮고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전에 구원의 길이 있고요, 성전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성전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도 하시지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성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고, 예, 성전 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되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